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3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아멘. 오늘 호세아 3장은 5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한 장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렇게 함축하여서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사랑하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않으시고 원리 원칙대로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주인이라면 하나님 우리 구원하실 때도 마음으로 하실 수 있고 말처럼 명령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십자가여야 하냐고, 왜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건가요? 우리 초등일부 아이들도 많이 질문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어야 되고 왜 십자가여야 되고 왜 죽어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계신데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다른 신을 섬긴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온 환경 그리고 지금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섬겨서 얻는 게 뭐냐면 지금 건포도 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말려서 먹는 이 건포도 과자, 이것은 당시 우상 숭배할 때 드려지는 이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즐긴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 건포도 과자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과자 하나밖에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겼고 집이 나오거나 차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 하나를 즐기는 그 기쁨, 그 쾌락을 쫓아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즐겼을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원문에 보면은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인데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 즐긴다라는 것은 지금 사랑한다, 그러니까 건포도 과자를 지금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건포도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 사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여기서 이 사랑한다는 말도 아하브라는 똑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고작 그 건포도 과자를 좋아하고 있지만, 사랑하고 있지만, 그러한 너희를 나는 사랑해. 지금 건포도 하나 때문에 나를 버렸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똑같이 아하브라는 이 동사를 표현하고 계시면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초등일부 파란티 그 교사들 단체티, 초등일부 단체티가 파란색인데 여기에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 글자 또한 아하브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이죠. 우리가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간다고 해서 사실 그 세상 속에서 얻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순간에 기쁨을 주었다가 다 사라지는 것들인데, 우리는 그게 뭐가 좋다고 계속 쫓아가고, 뭐 대단한 게 아니지만 그 순간의 쾌락과 기쁨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고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고작 그것 때문에 사람을 실망시키고, 고작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일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우리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하고 저렇게 멋있고 저렇게 큰 일을 하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무너지지? 우리는 많은 뉴스와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국 그 건포도 과자 하나 때문에 희망과 업적과 모두 쌓아온 것을 무너지고 그 모든 실망시키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인간이고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포도 과자를 사랑하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뭐 건포도 과자가 큰 것도 아닌데 너무 작고 하찮고 결국 사라질 이 건포도 과자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또한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뭐 큰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무 하찮은 우리를 사랑하신, 아마도 우리가 건포도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하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백성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너희는 나를 버리고 고작 과자 하나 먹고 있는데 나는 그 과자 때문에 나를 버리는, 나를 외면하는 너희를 사랑해.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 미어지는 사랑 아닐까요? 뭐 대단한 존재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신경 안 쓰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하찮은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해서 여기에 나와 있고 우리가 뭐 잘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하찮고, 지금이라도 돈이 있다면 우리 돈대로 따라가고 돈 때문에 흔들리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내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하면서 합리화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냐라는 거예요. 다 아시고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뭐 대단해서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고 하찮은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대단해서가 아니고 필요한 욕구에 의한 사랑이 아니고, 지금 그 사람이 비록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그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찮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도 가서 사랑해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말은 또 원어로 뭘까요? 똑같이 아하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 건포도 과자를 아하브하는 자들을 내가 아하브하니 너도 가서 그들을 아하브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제는 너희의 차례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이 사랑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바로 이 작은 아주 이 하찮은 사랑, 이제 너희는 가서 사람들에게 아하브해라. 이제 이 사랑 너희가 외면할 것이냐, 가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사랑해서가 아니라 가서 사랑해라라는 말씀입니다. 가서. 너무 멋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작은 말일 수도 있어요. 가서 사랑해라. 근데 이 사랑은 사랑하려면 내 자리에서는 안 됩니다.
있던 자리에서 있던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사랑은. 지금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지금 호세아를 떠났어요. 왜 떠났냐면 죄 때문에, 죄 지으려고 이 호세아를 떠났습니다. 호세아를 실망시켰습니다. 음란한 여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지금 호세아는 결혼했고 애를 셋 낳았고, 근데 이 여자는 호세아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럼 사실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떠난 여자를. 배신감이 들고, 그럼 그렇지, 너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여자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 내가 다시 그 여자를 다시 맞아야 하나? 난 절대 그러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너는 가서 온 전제로 그녀를 사랑해라. 가서 사랑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 여자가 돌아오면 모를까? 그 여자가 돌아와서 싹싹 빌고 사정을 얘기하고 나를 좀 받아달라고 하면 모를까? 왜 제가 가요?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서 그 여자 보면은 뻔하잖아요. 나를 떠난 여인, 애 셋을 버리고 떠난 여인, 내가 왜 데려와야 합니까?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과 반감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가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원리인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원리. 가만히 앉아서 오면 사랑 받아줄게, 이리 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하찮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부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인류가 범죄했을 때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이렇게 먹였을 때 어땠나요?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왔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가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그렇죠. 가인이 아벨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먼저 물으셨죠. 그것처럼 우리는 가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너의 못난 모습, 그대로 하찮은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찾아가 사랑해 주었는데 너는 왜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고민은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참아 주었습니까? 근데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참아 주었다 생각하면서 속으로 그 사람을 계속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찾아오면 내가 받아줄지 몰라. 그러나 내가 먼저 가는 이는 죽어도 없을 것이야. 이게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닐까요? 적어도 내가 부모인데 자식인 사람이 와야지. 적어도 내가 남편인데 아내가 와야지. 적어도 내가 아내인데 남편이 와야지.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적어도 상대방이 오면 내가 고려해본다, 생각해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찾아가시는 사랑, 찾아가서 가서 사랑해라. 찾아가면 90%는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지 못하냐?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자리, 내 영역, 내 자존심, 내 위치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지 않으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강렬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인 동시에 진부한 말씀입니다. 아주 평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사랑해라. 누가 사랑 좋은 거 모릅니까? 그거 받는 거잖아. 그거 나한테 도움되는 거, 유익한 거잖아.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가치는 우리가 찾아갈 때 그 사랑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던 사랑 말고요. 이미 죄로 물든 하찮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시니 그것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내가 찾아갈 수 있는 힘, 사랑받았다면 그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힘,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홈의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가 그 여자를, 음란한 여자를, 아내를 찾기 위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지금 뭐를 들고 가냐면 은 15개와 보리 한 홈의 반을 들고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한테는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홈. 보리 한 홈의 반이 이 당시에 얼마냐면 은 15개입니다. 한 홈의 반, 그러니까 110리터 정도거든요. 은 15개와 보리 한 홈의 반, 또 다른 은 15개, 총 은 30개. 은 30개를 들고 지금 아내를 사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은 30개, 어떻게 보면은 사람한테는 많은 양일 수도 있고 적은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호세아가 그녀를 찾아갔다. 그녀를 샀다. 근데 왜 샀을까요? 지금 이미 결혼한 내 아내인데 왜 돈 주고 사야 되는가? 아마 그때 그의 아내 고멜은 음탕한 삶을 살다가 아마 다른 사람한테 노예로 팔려갔을 것입니다. 팔려간 그녀를 지금 사와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녀의 몸값이 얼마냐? 바로 은 30이었습니다. 은 30. 은 30 하면 혹시 떠오르는 장면 있으십니까? 은 30? 네, 맞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는 은 30을 주고 아내를 사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과 동일한 지금 예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음탕한 여인을, 이 고멜 호세아를 떠나고 남의 종이 돼버린, 남의 노예가 돼버린 고멜을 데리고 오라 하실 때 이 금액 은 30은 예수님과 같은 금액, 예수님은 이 은 30에 팔려 죽으신 것이죠. 이것이 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참 하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은 30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시고 고작 이 한 사람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삼으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도 남는 넉넉한 사랑, 그 사랑을 지금 베풀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에게 우리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현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었다.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지금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원하시고 계신 거죠. 천국의 삶을 살아라. 그냥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려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많은 날 동안. 그래서 이제부터 너는 이 짧은 건포도 과자 하나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정집하려 살지 말고 이제 많은 날 동안, 수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낼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르지도 말고 나도 내게 그리하겠다라고 지금 호세아가 고멜에게 한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숨겨져 있는데 나도 내게 그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리라. 이건 사실 호세아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안 해도 될 부분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잘못한 건 너니까, 당신이 잘못했고 당신 문제 때문에 이렇게 복잡했으니까 당신이 잘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호세아는 지금 한마디 더 붙입니다. 나도 그리하겠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데려오신 다음에 이제 너 똑바로 해, 잘해 라고 말해버리는 게 아니라 나도 너에게 내 마음을 다할 거야. 나도 너에게 최선을 다할 거야. 나도 너에게 모든 사랑을 다 내어줄 것이야. 너도 그렇게 해주길 바래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사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주고 있는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임도 없이 지내다가, 지금 이
이것은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의 모습을 지금 미리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나라가 망하면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주저앉고 제사도 없고 성전도 잃어버리니까 제사도 못 지내고 지금 의지하던 우상도 다 사라져 버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5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텐데 그 후에 70년이 지난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이고 또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를 끝까지 아부하시는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믿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셔. 마지막 날에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경외할 것이고 나에게 나의 은총으로 나아올 것이다 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값을 치르시고 다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 1년 동안 지금 벌써 10월 달인데 1년 동안 교육부서는 유아부부터 청소년부까지 할 것 없이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교리. 우리 아이들이 주일마다 이 교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식으로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주라 시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아이들은 말합니다. 전도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내가 받은 사랑을 가서 전해야 된다라고. 오늘부터 교육부서는 4주 동안 친구 전도 축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친구들을 찾아가서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잘 전하고 잘 뿌릴 때 거두시는 이는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사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초등1부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맛있는 맛집이 있다면 그 맛집을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알려주겠니? 안 알려주겠니? 하면 알려주겠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맛있는 맛집이니까 혼자 알고 싶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싶은 거죠. 마치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이 복음이 내가 받은 사랑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이 뜨거우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교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가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동강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친구 전도와 총출석주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모하신 분들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절로에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